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는데요. 12절까지 조금 빨리 읽죠. 찾으셨어요? 1절부터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과 6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삶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과 신앙이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7장에 이제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새로운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7장 우리가 초반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이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커다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 비판을 하지 말라라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예스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 비판에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고 비판을 통해서 발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이 비판, 즉 정죄는 결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비판이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런 정죄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내가 옳은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심판자의 위치에 나도 모르게 올라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경험으로 보아도 비판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쳐지나요? 관계만 멀어지게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비판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과 용서로 고쳐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야단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잖아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습관을 갖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거야. 반응한다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를 성경에서 오늘 표기해 줍니다. 내 안에 이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었으면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란 뭐예요? 그 구약에 보면은 거룩한 것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별시키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는 이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구별된 것 말씀하죠. 근데 뉴 테스트먼트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씀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 정말 값진 복음을 어떻습니까? 때와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잘 구별하며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하나님께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개와 돼지같이 거룩한 것을 분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구하라고. 7절 말씀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정말 구하고 있는 게 있는가? 저도 보면은 내 생명을 걸고까지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꼭 막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 예, 더 잘 들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신학생 때도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사 얼마나 저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셨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좀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환상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야, 쟤 참 불쌍하니까 쟤 좀 가서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정말 긍휼을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마 천사를 보내시는 건지 야, 쟤 좀 가서 너무 불쌍하다. 쟤 좀 가서 좀 도와주자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돕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나의 이성이 동의를 구하면 나의 경험으로도 해결이 될 만하면 구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추구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의 30장에 가장 유명한 기도가 있죠. 아굴의 기도이죠. 아굴의. 잠언 30장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뭐예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야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대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꽃은 뭘까요? 우리 요즘은 이제 이걸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환대입니다. 환대. 우리는 다 환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환대받을 자격들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살과 피를 다 내주시고 그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은사라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선지자니라. 즉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면 오늘 이 섬김의 은사가 우리 삶에서 자꾸자꾸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기쁘고 신나고 재미있고 좋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삶이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환대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인 줄 몰랐죠. 환대하고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허물에 우리가 간섭하기보다는 나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뺄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무엇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야 할지 오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남을 대접하는 일에 기쁨으로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새로운 일